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루 감사 100개 챌린지 도전해보자고 했는데 혹시 성공한 친구가 있나요? 혹시 100개 적어본 친구가 있다. 오케이, 1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1개 이상 적어봤다. 2개 적은 친구 또 있고 거의 1개도 안 적은 친구들이 많군요. 네, 어쨌든 성공하든 못하든 감사 내용을 1~2개씩은 최소한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감사 배경화면 설정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 중에서도 이번 주에도 물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개인톡으로 물어가지고 이미지를 받았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든지 감사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은 이번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 시험이었던 친구들, 이번 주 시험이었다. 시험이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시험 아니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번 주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난 이런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뭐가 있었죠? 시험 기간 아니었어요? 잠을 많이 잤군요. 좋네요. 목사님도 잠을 많이 자고 싶네요. 시험 기간이 아니요.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혹시 이번 주에 특별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속으로 다 있을 건데. 또 기분 나쁜 일도 있었어요? 데이터 나서. T? SKT라고 물어본 거예요. TF 말고. T예요? 오케이, 그러면 목사님 선물 줄게요. T끼리 데이터 선물하는 거 있으니까. 어쨌든 좋네요.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기쁨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쁨의 이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상황이 좋아지면 기쁨이 생기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돈이 많아지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기쁨이 생기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기쁨의 원인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불평하고, 자기의 형편이 좋아지면 좋고 아니면 싫고 불평하고, 또 소유가 많아지면 자기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소유가 적어지면 불평이 넘치게 되고, 건강하게 되면 기쁘게 되고 건강이 조금 부족해지면 불평하게 되고,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쁨의 근원 자체가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울다가 웃다가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우리들이 이렇게 부르세요.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세요.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대은아, 사랑하는 민규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원아,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한번 옆에 친구들이랑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구들 인사해 줍시다. 사랑하는 친구야. 여기 이게 어색한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사랑하는 자야,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불러주신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오늘 말씀이 뭐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은아, 기뻐해. 항상 기뻐하렴. 주 안에서 기뻐하렴. 주 안에서 기뻐하렴. 다시 말할게, 기뻐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대표적인 인물을 좀 이따 소개할 텐데, 여러분들 이런 찬양 혹시 아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모르시는군요. 네, 어쨌든 가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요, 똑같이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으면 비를 맞게 되죠. 혹시 예수님 믿으면 비를 안 맞나요? 비가 올 때?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비가 왔을 때 우산이 없으면 비를 맞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형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처한 상황은 똑같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달랐어요. 마주하는 상황은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기쁨이 일어나는 근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찬양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괄호 주, 이거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고마워요. 기쁨의 근원이 내 세상에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기쁨의 조건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내 찬양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외적인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였고 자유가 없었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죠.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가죠.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못 만나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해요. 자기가 품고 있는 비전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당한 상황은 정말 형편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뻐해라. 바울 사도 그때 4장 4절 쓰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옥에 갇혀 있지만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1장 4절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 역시 1장 17절에 보면 그런데도 기뻐한다고요.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바로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희생될지라도 기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볼까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거야.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있지만 주님 안에서 크게 계속 기뻐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또한 자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계속 바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계속해서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어. 기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걸까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해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기뻐하는 것의 명령에 기뻐해라라는 명령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죠. 구.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주님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 있죠. 물고기.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 바깥에 뭔가 물 안에서 너네 물 안에만 있어. 이걸 불쌍히 여기고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엄청 파닥파닥파닥 거리잖아요. 물고기 타타타타닥 이렇게 거리잖아요. 이게 파다다다닥 하는 이게 즐거움, 물 밖에 나와서 즐거움의 몸짓인가요? 아니죠. 물고기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괴로워하고 있는 거. 그러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는 유유히 굉장히 편안하게 물속을 거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짜로 기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한테 이거 물고기야 너 물이 너무 답답하지? 해서 물 밖에 꺼내면은 너에게 자유를 줄게 이러면서 물 밖에 꺼내. 그럼 그게 진짜 자유겠냐는 거죠. 물고기에게 물 밖에 나가는 건 그냥 죽음인 거예요. 죽음. 마찬가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선 절대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 전문가예요. 인생 전문가.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그런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항상 기뻐하려면 주 안에서 있어라. 오, 고마워요. 주 안에 있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하려면 주 안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 안에 있으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죄 용서함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기뻐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슬퍼하면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들이, 물론 예수님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겠죠.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해서. 그러나 계속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면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데, 만약에 준이의 이름이 교도소 수감자 명단에 딱 박혀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그렇죠? 예은아, 너의 이름이 범죄자 수배 명단에 사진이 빡 박혀 있어요. 어때요? 안 좋잖아요. 그러나 이름이 기록되어서 기쁜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진학하고 싶은 학교, 이런 명단이 있죠. 거기에 딱 이제 합격 발표가 딱 떴는데 거기 명단에 내 이름이 빡 있어요.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어디에 이름이 적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름은, 여기 있는 전부의 이름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책? 대한민국 호적에 있어요. 호적에. 대한민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무소 가면 이제 다 기록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국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시민권자죠. 우리 이름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적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어쩌네 저쩌네 해도 사실 대한민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살기가 좋습니다. 뭐 미국 영주권자였던 한 전사님께서도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한국이 훨씬 더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도 사실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기뻐해야 하지만, 더 기뻐할 우리들의 이름이 적혀서 더 기뻐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은요,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 힘들게 살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힘듦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우리들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가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 거니까. 그래서 이 땅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내 기준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변하고 변하는 세상의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이 엇나가고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하고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기쁨의 조건과 근거가 다른 거죠.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우리는 주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 시작의 작은 발자국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를 3가지든 5가지든 적어보세요. 그 하나하나가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쌓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한 번 더, 좀 더 표정을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인 표정을 짓고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